코로나 상황이 다시 확산되면서 상황이 좋지 않아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부터 4단계로 격상돼서 오늘 20명 이내로 예배당에 들어오셔서 대면 예배를 하고 나머지 분들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들어오시지 못하고 지금 거의 20명 이내로 인원이 채워진 것 같아요. 많은 분들 이 자리에서 뵙지 못하지만 더 간절한 마음으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또 이 어려운 때를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셔서 모두 건강하게 이겨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요즘 저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온몸으로 실감하고 있어요. 내일 수술을 앞에 두고 있지만 이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 이제 수술실에 들어갈 때는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는 참 평안하고 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내일 수술도 잘 마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시간이 조금 짧을 것이고 정성희 집사님의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게 되는데 하여튼 내일 제가 한 12시쯤에 수술실에 들어가고 정성희 집사님은 한 2시간 정도 시차를 두고 수술실에 들어가셔서 수술하게 되니까 하여튼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잘 마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결심하고 난 뒤부터 지금까지 많은 질문들 받았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이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셨는지, 그 동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저와 제 아내가 병원에 가서 처음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서명을 하는 그 순간에도 가장 먼저 질문하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개인적으로 저에게 묻는 분들도 있고 병원 윤리위원회 심사위원들이 심사하는 자리에서 저에게 묻는 질문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왜 하게 됐느냐? 그 이유가 또 동기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제 마음은 똑같았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에 네가 그에게 간을 주어라 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될까 계산하거나 염려하는 마음 없이 그저 그 순간 저에게 주신 감동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알 수 없는 기쁨이 제 마음에 항상 충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받은 질문이 이겁니다. 그 나이에 그런 결심을 하다니 두렵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염려하시는 분들의 염려를 제가 압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두렵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할 수 있는 게 감사했고 또 하게 된 것이 또 감사했습니다. 건강이 뒷받침돼서 할 수 있으니까 감사했고요. 또 1년이라도 나이가 한 살이라도 더 먹었으면 할 수 없었을 텐데 할 수 있으니까 감사했고 또 정성희 집사님이 간 이식 수술을 받으면 살게 된다고 하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또한 감사. 제 아내를 비롯해서 우리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자의 동의거든요. 배우자가 반대하면 또 할 수 없어요. 거기에 동의 서류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사인이. 그것도 감사하고 제 아이들도 힘들게 결정한 것을 존중하고
오히려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동의해 주니까 감사하고, 또 우리 교우들이 늘 시간 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니까 감사하고, 어쨌든 모든 이 중에 어느 여건이 잘 안 됐다고 하면 그것도 어려울 텐데 할 수 있게 된 것이 참 감사한 거예요. 제 아내와 이런저런 얘기하는 가운데 최근에 수술을 앞에 두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했대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목숨까지 내놓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혹시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처럼 살아서 집에 돌아오면 들어오지 못할 줄 알으라고 그런 기도 안 했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는 그런 기도 했는지 잘 몰랐지만, 제가 결심할 때 생명을 걸고 순종하겠다만 그런 마음으로 결심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대단한 일을 한다라는 마음으로 결심한 것도 아니고, 남들 하지 못하는 사랑을 실천한다 그런 마음으로 결심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고,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했고,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 마음으로 순종한 것뿐입니다. 혹 제가 이렇게 기도한 적은 있습니다. 혹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신다면, 그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나님 혹시 저에게 물으신다면, 하나님 제 소원은 이것입니다 하고 기도한 적은 있습니다. 그때 기도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 혹시 이 일이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하면 이 일로 인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온 교회가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화목하고 하나 되는 그런 사랑이 가득한 교회로 소문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원한다면 우리 교우들 문제들 다 해결되고 하나님 복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그런 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그거예요. 그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 일을 결심하고 시작할 때는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어요. 서약을 할 때가 12월 마지막 주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거니까 적어도 올 3월, 4월 봄에는 수술을 다 마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그렇게 계획을 잡았고, 그랬더니 우리 이소리 목사님이 4월 달에 목사 안수 받으셨잖아요. 그때 이소리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노예 끝나고 목사 안수 받을 때 저에게 안수해 주셔야 되니까 그 뒤에 수술 받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여튼 저는 그때쯤이면 끝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생체 간 이식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관심을 갖고 아시는 분이라고 하면, 이번에 이 케이스가 국가에서 심의해서 허가가 나는 것이 이게 기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쉽지 않은 이거, 허가가 안 나는 일이에요. 저도 참 모르고 시작했지만 지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일이 없거든요. 정말 기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7개월 이상이 걸렸는데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 설교를 마치고 내일 제가 수술을 하게 되니까, 출애굽기를 마무리하고 내일 병원에 들어가는구나 이 생각해보니까, 거기에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도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17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죠.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러니까 19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에 이 시내 광야에 도착한 때가 셋째 달이었거든요. 셋째 달 시작하는 그날.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정확하게 10달이 지난 거예요. 그 사이에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2번 올라가죠. 그러니까 2번 80일이니까 거의
3달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개월에서 3달 정도를 빼면 6개월 내지 7개월 동안 성막의 기구들을 만드는 시간이 지나간 겁니다. 그 사이에 성막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언약궤부터 언약궤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만들고, 그리고 지성소 안에 등잔대와 그리고 떡상, 향단, 그리고 성소 바깥으로 나오면 뜰 안에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이게 뜰이거든요. 그리고 그 뜰 밖으로 나오는 거기에 이제 문을 달고 휘장을 내리죠. 그리고 그 주변과 경계를 세우기 위해서 기둥, 벽과 같은 그 휘장을 둘러서 기둥을 세우고 휘장을 세우는 일까지. 이런 일이 35장부터 39장까지 계속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39장에는 마지막으로 그 성소 안에서 섬기는 대제사장이 입어야 될 의복을 만드는 내용이 3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35장부터 기록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39장 32절부터 43절까지는 이 성막 기구들을 다 만든 것을 모세 앞으로 가지고 와서 모세가 그것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이를테면 중간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40장부터 이제 그 기구들을 가져와서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 조립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4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9장의 마지막은 이렇게 해서 모든 그 성막의 기구들을 다 만들고 모세 앞에 가지고 왔을 때 모세가 그것을 중간 점검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돼서 그 수고한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것으로 마칩니다. 여러분, 건물을 건축하고 난 뒤에 준공 검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설계한 대로 됐는지를 보는 겁니다. 만약에 설계한 대로 되지 않았다면 준공 검사가 나오질 않습니다. 불합격이 돼요. 성막의 설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을 지은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설계자이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되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라는 말씀이 35장부터 성막을 기구들을 만드는 동안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특별히 39장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라는 말씀이 10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의 3절에 한 번씩 나올, 3절, 4절마다 한 번씩 반복될 만큼 그렇게 10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해야, 그 성막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마쳤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의 모든 기구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봉사했고요, 헌신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마친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되어서 축복한 것이죠. 자, 그게 일단 마친 겁니다. 그런데 마쳤는데 아직 마친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모세의 중간 검사를 마친 것이고, 이제 마지막 최종 검사가 남았는데, 그것은 바로 설계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는지를 확인해 합격이라고 해야 비로소 마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이 마지막 단계가 남았는데 39장과 40장에는 이어서 읽다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39장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39장 43절 마지막 절이죠. 그리고 40장 19절부터 성막을 세울 때, 그때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런 표현으로 바뀝니다. 39장 1절, 5절, 7절, 21절, 26절, 29절, 31절, 32절, 42절 다 하였더라. 그런데 39장 43절부터 표현이 확 달라지는데
되었으므로. 그리고 40장 19절,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 하나님의 명령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39장과 40장에서 하였더라와 되니라라고 하는 이 표현에 매우 중요한 차이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이 달라졌을까? 물론 여기에서는 시제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단순히 시제 차이만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거기서 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의 주어는 사람이죠. 그 백성입니다. 그들입니다. 근데 되었더라, 되니라라고 할 때의 그 주체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도 아니고 그들도 아니고 우리도 아니에요.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냐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되었다라고 할 때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모시기에 하나님이 모시고 판단한 결과 이제 되었다라고 했을 때 비로소 마쳤다 그 말입니다. 이는 창세기 1장에도 반복해서 기록된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쭉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여호와께서 마치고 난 뒤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죠. 내가 볼 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좋아야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겁니다. 내가 볼 때 좋은 것은 자기 만족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39장 43절 그리고 그 이후에 40장에 성막을 세우고 그 기구들을 성막 안에 들여놓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고 하는 표현은 39장과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보기에 좋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면 좋다 할 수 없는 것이고, 내가 보기에 좋지 않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면 그것이 합격이죠. 출애굽기 2장 2절에 출애굽기 말씀을 시작할 때 첫 번째 보았던 말씀입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 부모들이 그를 보니까 보기에 아름다웠다. 그래서 석 달 숨겼거든요. 잘생긴 것을 보고 숨겼다. 그때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못생겼으면 숨기지 않았을까요? 거기서 말하는 잘생겼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래서 외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 자식 이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거기서 잘생긴 것을 보고라고 했을 때 그 표현은 토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창세기에 있는 말씀 그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것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선하신 뜻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출애굽기의 말씀은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는 그 출애굽의 여정의 시작도 하나님 뜻, 토부, 그리고 마지막도 하나님 보시기에 됐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 토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그러니까 이 출애굽 여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인가 하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 여러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 아우슈비츠 나치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나오신 분이죠.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 그분의 책 가운데 그럼에도 삶의 예라고 답할 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의 강의를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은 내가 삶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자꾸 묻고 있는데 그 대신 질문을 바꿔야 된다. 내가 삶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대신 삶이 내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바꿔서 물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좀 바꾸면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인간의 궁극적인 질문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질문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의미를 물을 수 없고 우리는 답변자일 뿐이다. 우리는 대답하는 자이지 묻는 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삶의 물음, 생사의 문제에 답하는 존재가 우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 그때그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이 구체적인 순간의 요구에 행동으로 답하는 것, 실천하는 행위나 창조적인 창조하는 작품으로 대답하는 것, 그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것. 인간은 순간순간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긍정으로 대답하느냐 순종이죠. 아니면 부정으로 응답하느냐 불순종이죠. 그 선택이 우리의 삶의 여정에 남아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마태복음 25장에 주님이 마지막 심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오른편에 있는 양과 왼편에 있는 염소로 비유를 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것 주었고 또 목말랐을 때 마실 물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보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너희를 위해서 창세전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다 라고 축복을 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잘 해드렸습니까? 질문을 해요.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가 굶주렸을 때, 목말랐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전혀 관심 갖지 않았다.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안 그랬습니까? 주님이 그랬다면 우리는 분명히 했을 건데 우리가 언제 안 했다고 그러십니까? 그때 주님이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에게는 그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들은 언제 주님이라면 왜 안 했겠느냐? 근데 우리가 왜 언제 안 했냐고 질문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나는 주님 앞에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은 아니다. 너는 나에게 많은 것을 했느니라 라고 칭찬을 하시고 상급을 주셨고요.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다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니다. 너희들은 안 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맞는 거예요? 주님 혹시 건망증이 생기셨을까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우리를 가리켜서 집을 짓는 사람들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그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영원한 것으로 집을 지었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지푸라기 같은 것으로 풀 같은 것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짓는 것은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 그것을 시험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제대로 지었는지 판단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판단 앞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는 복을 받지만 불에 확 타서 없어져 버리면 화가 임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합격해야 그것이 합격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익히 아는 그런 말씀인데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건 충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런데 그 충성이 다른 사람이나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그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자기가 볼 때도 자기가 흠이 없어 보인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셨을 때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야 그것이 의로워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나의 판단이 아니죠. 사람의 판단도 아닌 겁니다. 누구의 판단이 최종 판단입니까?
하나님의 판단이 진짜다, 그 얘기입니다. 며칠 전 노예 안에 목사님 몇 분이 저를 좀 만나자 그래서 몇 분과 좀 만났어요. 그 중에 한 분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인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하나님 앞에 한게 없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넌 뭐 하다 왔냐? 그러면 하나님 제가 이거 하다 왔습니다라고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너 뭐 하다 왔나? 물어보실 텐데 그때 내놓을 게 없어서 참 두렵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을 모두가 받게 될 겁니다.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느냐 할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게 있을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주님 한 거 없습니다. 내놓을 게 없습니다. 늘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니다. 너는 나에게 참 많은 일을 했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했느니라 라고 해야 그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질문 앞에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39장 32절과 42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마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역사를 마친 겁니다. 그러나 마치긴 했지만 아직 마친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헌신과 순종이 말씀대로 되었을 때 40장 33절에 보면 다시 한번 반복이 되죠.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우리가 말씀대로 하였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된 것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도 모든 역사를 마쳤다고 할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다고 인정하실지 매우 긴장되는 순간 아닙니까? 3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보시고 판단하신 말씀이에요. 그 마친 것을 보고 하나님이 판단하셨는데, 하나님 판단하실 때 이렇게 판단하신 겁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말씀한 대로 되었다고 인정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요. 근데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재하고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한 것을 인정하셔서, 그래 너희들이 말씀대로 해서 내가 한 말이 이루어졌다, 됐다라고 판단하신 거죠.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되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충성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했다고 하나님께서도 그렇다고 인정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나 그 자리에 충만하십니다.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성막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되니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이 계속되는 것은 민수기로 이어져요. 그 민수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머무를 때 그들이 머물고 떠오를 때 그들이 행진하는 그 행진이 약속의 땅 그 바로 앞 요단 건너편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이제 민수기로 이어집니다.
물론 민수기는 우리가 그 전에 먼저 보았어요.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참 제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죠. 근데 그 찬송 부를 때마다 제 마음에 항상 남아있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2절 두 번째 소절에 있는 겁니다.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 가사가 저에게 늘 마음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품은 뜻이 주의 뜻이 되어지길 바라고 내가 구하는 기도가 주의 뜻에 일치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게 되면 안 되고 하나님 뜻과 일치할 수 있을지 그것이 궁금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간격이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하늘과 땅처럼 멀었던 것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가까워져야지요. 아니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게 아니라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서 내가 구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이 주의 뜻이 되어져야 하겠지요. 그래서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응답하는 기도라고 하는 책을 내셨는데 그 책에 기도를 이분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도의 핵심은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응답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응답하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님 앞에 요구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그러나 기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가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최종 마지막 결론은 그것입니다.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뜻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응답하는 거다. 빅터 프랭클 박사가 얘기했듯이 우리에게는 우리는 응답하는 존재이지 묻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응답할 뿐이고 그 응답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말씀대로 되었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가 나아갈 길 하나님의 영광으로 분명 인도해 주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내가 했다, 내가 하였더라가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 되니라, 되었다라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였더라가 주님이 보실 때 되니라가 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순종과 헌신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판단하신다면 우리 교회 또 우리 가정,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언제나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의 여정 분명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 틀림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복된 인생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는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헌신하는 것이고 또 그 헌신과 충성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되었다 할 때 그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항상 영광으로 임재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우리의 삶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으로 출애굽기 결론을 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에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부르심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응답하고 순종으로 응답하고 헌신으로 응답하고 충성으로 응답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한 헌신과 충성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 주님 인정하실 만한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언제나 이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